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고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교회가 일어섬과 넘어짐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읽혀지거나 들려지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 나에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혼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도래하였을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면은 말씀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받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위기가 찾아온다 그랬죠. 그 120여 명 있을 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말씀을 읽고 훈련받고 기도하였던 이 공동체가 3,000여 명이나 되는 큰 교회로 성장하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교회가 양쪽으로 분리된 사건들이 있었죠.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도왔는데 그 구제에 헬라파 가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측에서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파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헬라파 출신들에게는 이렇게 구제해서 많이 빠지게 되었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사도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많은 일들로 봉사다, 구제다, 이 일의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쳐놓았던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이 원인을 파악할 때 참 중요한 지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을 적시하거나 누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헬라파 너희들은 문제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좀 문제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도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던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에 말씀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여기에 눈을 떴다는 것이 참 중요한 지점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위기와 환난이 몰아칠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사람을 적시하여 저 사람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6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왕성하여지자 제자의 수도 더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에 거기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백하여 진단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되돌아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봐라. 오늘 말씀 읽어봐라.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고 떠드느냐? 교회가 무슨 봉사단체냐? 이런 일들로 갈등을 겪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보니까 교회가 도와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수해 현장이나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가 도와야 되지 아니하는가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이것이지요. 교회가 뭐 봉사단체냐? 구호단체냐? 본문을 봐라.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또 구제다, 봉사다. 그걸 왜 교회가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문에 대한 일부만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다 깊이 읽고 연구해 보면은 말씀도 중요하지만도 교회는 구제 또한 중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제를 없애버렸는가? 구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는 집사를 세워서 전문화시켰습니다.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온갖 별거 다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 사도들의 잘못이라면은 구제하는 문제, 봉사하는 부분은 집사를 세워서 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안수 집사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이 일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즉 전문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의 중요성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회가 해야 될 구제 또한 중단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보다 전문화시켜서 일을 하도록 체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과 구제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만도 그 다음에 실천적인 구제도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구제에도 열심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말씀과 구제가 언제나 함께 균형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화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먼저 세상을 구원하라, 봉사하라 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훈련이 참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급하게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지 않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럼 그것만 했습니까?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봉사와 구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바로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병든 자를 치료하잖아요. 그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리워서 자기 앞에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종일토록 먹지 못하여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손 위에 올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누었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으로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2가지를 일생 동안 함께 가져갔습니다. 야, 말씀만 사모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는 말씀이었지만도 말씀 이후에 죽음과 좌절, 병과 환난, 굶주림이 있는 이들, 병자를 치료하고 먹지 못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처럼 이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이요. 그러나 말씀만이 아니라 이 굶주려 빈곤 가운데 있는 땅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항상 교회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땅 위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 그 궁핍한 자들을 굶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땅 위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너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땅 위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이 부유한 나라 속에도 굶주린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 선진화된 미국, 여러분 잘 사는 나라지만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여행 가보십시오. 뉴욕으로도 보면은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는 땅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손을 펼쳐라. 구제하고 나누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과 함께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집의 아이들이 제 부부에게 이렇게 영화 티켓 2매를 주었습니다.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버지 마음. 지금은 이제 종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따로 있어 인터넷으로 사서 이렇게 영화를 보십시오.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라는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라 이렇게 표현하죠. 감독이 김상철 목사이시던데요. 이 어두운 이 기독교 위기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가 이걸 제시하기 위하여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스완슨 미국의 목사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에게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쟁 중 이 51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서울 도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배가 고파서 한 식당에서 외투를 추운 겨울날 외투를 벗어놓고 밥을 먹는데 거린 소년이 그 벗어놓은 외투를 가지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 겨울에 외투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스완슨 목사가 그 자기 외투를 들고 도망간 아이를 막 쫓아가는데 골목이 얼마나 좁고 복잡한지 아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외투를 찾기 위해서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는데 저 골목 끝쪽에 자기 외터가 보입니다. 세상에 입지도 않을 외터를 저 골목에 버려두곤 해서 자기 외터가 놓여있는 골목 끝에 가서 외터를 집어드는데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외터 밑에는 벌어진 전쟁의 고아, 아주 4살, 5살 되는 아이 3명이 외투를 이불 삼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한선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떠나질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 그 아이가 내 외투를 훔쳐간 것은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어린 동생들을 이불 삼아 해주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 전쟁의 참혹상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경험을 다 마치고 결국은 시간이 되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소음인지 뭔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소음인가 싶어서 다시 주변을 돌아보고 다시 가만히 있는데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립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무나 또렷하고 정확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신비한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냥 한국이 너무너무 참혹하구나. 그 정도의 아픈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신비한 음성을 듣고 내리자마자 교회에 가서 한국에서 보고 느낀 영상들을 틀어주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피해,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중 고아들이 여기저기 구걸하고 추운 겨울에서 노숙에서 잠을 자는 그 모습을 틀어주자 교인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현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큰 충격을 받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가 시작한 것도 없이 기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고아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이 복지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 우리는 지금 기아대책이라든가 선한 이웃 이걸 아는데 한국 최초의 전쟁 고아를 돌봤던 복지단체는 컴패션 기구입니다. 컴패션 기구에서 한국 고아를 10만 명을 돕습니다. 그들을 입양하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와 직접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을 다 먹이고 재웁니다. 이렇게 한국에 시작된 컴패션이 지금은 필리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수백 개 나라, 우리가 그때에 전쟁 중에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를 도왔듯이 컴패션 기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기독교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말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 할 때에 이제껏 우리는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했습니다. 즉 죽음은 천국 가는 것, 영혼의 구원만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범위를 지금 대부분 다 넓혀서 생각합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매임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도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고통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케 하는 것이 참된 전인적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영혼의 구원만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한 것으로 끝내버리고 육체의 즐거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네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영과 육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전인적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 전인적 구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바로 애굽 왕의 지배 아래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신임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과 고뇌 뿌리지만도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이를 것이다. 내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임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 애굽의 고통과 지배 아래 놓여있던 이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고 이를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구원은 뭘 의미합니까? 육을 지배하고 있는 옥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의 영역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육신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또 다른 구원의 영역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영역을 두 가지로 다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출처와 근거를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바로의 통제 아래 놓여 신음하는 백성들의 육체적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이며 구원에 대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뭘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 수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먹지 못하여 하루하루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8억 1천만 명이 되더라고요. 안 놀라시군요. 이제 억은 별것 아니죠. 8억이 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억이 넘는 백성들이 지금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 8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식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으로나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어디든지 여행을 다녀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대단한 부자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조 원이 됩니다. 수조. 음식 먹고 남은 쓰레기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8억이 되는데 우리 음식 쓰레기로 수조 원을 그냥 그 땅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처리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패션교 옷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이 산을 이루는 방송을 봤어요. 계속 철마다 계속 유행을 따라서 계속 옷을 바꾸다 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고 내놓은 옷이요 어마어마하더라.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잘 산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어느 한편에서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전 우주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왜 이 마음 같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 내 해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전문가에 의하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의 절반만 있으면은 세계의 빈민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위치인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우울증 극복하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같이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동물과 인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주 월하 신학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많은 발제 중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장례 문화를 어떻게 할 건가, 교회에서 장례 예식 어떻게 된 여러 사례 분석을 하고 더 나은 장례 예식을 위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꼭지가 어떤 주제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제는 반려동물도 장례 예식을 치러줘야 한다. 여러분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이렇게 반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반려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천만 명 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수가 있는데 교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에 장례 예식을 요구할 때에 목회자인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야, 저도 이제 이 질문 들어오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 교우들 장례도 치러야 되고 집집마다 반려동물 이 장례 예식 치르는 정신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 던졌죠. 나는 반려동물은 좋아하지 않는데 반려식물은 좋아한다. 반려식물을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례를 치러줘야 합니까? 그 질문 내가 던졌거든요. 한번 더 웃으면서 이게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어떻든 이 정도까지 간 세월 속에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하여서 유지가 되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가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가끔 저는 신천을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유모차가 10대 지나가면 내가 아이를 보라고 보면은 10대 중에 8대가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이 바람직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10년, 20년 더 지나면은 신천의 80%는 강아지들이 있고 20%만 사람이 걷지 않는가 이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든 반려동물에 대한 이 부분이 옳다 그러다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죽어가고 단지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백성이 8억이나 되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행사가 있죠. 또 안 할 수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 축소시키고 할 수 있다면 절약하여서 그 모은 기금들을 이 땅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내놓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시대에 반응할 수 있고 시대의 아픔에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말씀을 끌어안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구 한편에서는 먹지 못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교회 공동체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끼고 아껴서 구제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미래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아 대책에서 보내온 영상 하나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기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워 먹는
주에 1달러 조금 있어도 산다고 합니다. 가만 부가 쓰면은 네 두고